할렐루야. 한 주간의 삶을 뒤로 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귀한 존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세 분 이상 얼굴 바라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이 해같이 빛납니다. 당신의 얼굴이 해같이 빛납니다. 빛나요? 지난주 설교 복습을 잠깐 하겠습니다. 광야를 지날 때 기억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눴고, 예수님과 함께 척박한 광야를 지나가는데 세상은 광야를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마실 수 없는 모한 또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고통의 땅이다. 히브리어 우리가 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 광야의 원어가 미드바르라는 단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그곳이 세상의 소음이 멈추고 하나님의 진짜 말씀인 다바르라고 해서 말씀의 어원이 똑같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장소다. 그곳에서 우리가 영적인 결핍이 있지만 더 배울 수 있는 곳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이제 그 야성을, 어찌 보면 광야에서의 삶의 그 야성을 회복하면서 우리가 이제는 그 야성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마가의 다락방으로 향합니다. 그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섬김이 어떻게 위대한, 제가 십자가 시리즈로 이제 사순절은 설교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십자가의 길로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는 스크린에 한 숫자를 보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75.4%. 점수로 따지면 75점. 잘했어요? 못했어요? 옛날 수미항가로 하면 몇 점 정도 되는 거예요?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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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그렇죠? 근데 이게 질문이 거꾸로 되면, 저게 부정적인 질문이었다면 이 퍼센트가 뭐냐?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에서 발표한 한국 교회 신뢰도 조사 결과입니다. 신뢰한다는 걸까요? 신뢰하지 못한다는 걸까요? 신뢰하지 못한다. 그렇죠. 어디 뭐 어떤 자료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언젠가부터 영화를 보면 영화에 부정적인 어떤 역할을 하는, 위선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으로 많이 그려지고,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는 이 시각이 결코 신뢰하지 않는다가 근 80%에 달해요. 도대체 우리는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이 조사가 뭔가 극단적인 사람들만 조사했을 거야. 그러기 전에 이 수치가 정확하든 아니든 우리는 우리를 돌아봐야죠. 인도의 지도자 마하트마 간디가 기독교에 깊이 관심을 가졌지만 결국 교회를 떠나며 이런 뼈아픈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좋아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싫어한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전혀 닮지 않았기 때문이다. 세상이 우리에게 실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가 완벽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매주 입으로는 십자가를 얘기하고 사랑과 섬김을 부르짖는데 정작 삶의 자리에서는 그 사랑을 전혀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우리의 부끄러운 자화상입니다. 오늘 이 시간 75.4%라는 이 차가운 불신의 성적표를 들고 우리 자신을 말씀의 거울 앞에 정직하게 비추어 보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혹시 주님이 섬기셨던 그 섬김의 모습은 다 뒤로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남에게 무시당하지 않으려는 화려한 종교적인 가짜 옷만 입고 있지 않았는지 이 시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해했던 섬김의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다락방의 세족식에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영적인 시선의 전환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할 것은 동정인가 경외인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4절과 5절 말씀 우리 제이가 잘 읽었는데, 예수님이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십니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데, 이 장면이 단순히 어떤 선생님이 그냥 제자들을 조금 섬긴다 이런 의미가 아니죠. 우주의 창조주께서, 제가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요한복음에 나타난 우리 주님은 뭐다? 창조주 하나님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음을 받은 피조물의 냄새나는 발 아래로 완전히 낮아지신, 내려가신 전 우주적인 사건이다. 또 인도의 빈민가의 성녀 마더 테레사를 우리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인도 캘커타 길거리에서 구더기가 끓는 병자들을 씻길 때 남긴 유명한 고백이 있어요. 나는 지금 가장
비참한 변장을 하고 내게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불쌍한 사람을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던져주는 어떤 적선이나 동정 같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랑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형상, 바로 경외였습니다. 동정과 경외는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을까? 제가 단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턱을 약간 이렇게 앞을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데 좀 들고, 그리고 옆을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사람에게 돌려보세요. 그 사람을 쳐다봐. 이렇게 하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뭐라 그래요 이걸 보고? 우리나라 말로 그냥 깔 보는 거예요. 깔 보는 거. 깔 보는 거죠. 거꾸로 옆을 보면서 약간 고개를 속이고 요렇게 올려다보세요. 마치 무슨 장화시는 고양이가 나를 쳐다보듯이. 그 눈빛이 뭐가 다르죠. 첫 번째는 동정이고 두 번째는 경외의 마음입니다. 왜 하나님에 대한 경외의 마음을 갖는 건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경외의 마음을 가지라고 할까? 그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형상을 지음받은 교회 다니는 사람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경외감을 가지고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교회에서 특히나 밖에 나가서 세상을 섬긴다라고 얘기할 때 첫 번째 각도를 동정으로 오해합니다. 내가 좀 도와줘 볼까? 내가 프라하에 좀 오래 살았는데 뭐 좀 이거 좀 해줘 볼까? 나 아니면 되는 게 없다니까? 우리 교회 뭐 우리 어디 우리 단체 나 아니면 돌아가질 않아. 이런 마음으로 하면서 섬긴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동정이에요.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봉사가 폄하되고 세상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75.4%라는 불신의 시선을 보여내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섬김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냄새가 아니라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교만한 냄새가 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정심으로는 결코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동정은 내 기분이 틀어지면 언제든 거두어 드릴 수 있는 값싼 감정인 거예요. 오직 내 앞에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철저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고 우러러보는 경외가 오늘날 우리 기독교에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를 향한 동정, 물론 때때로 동정도 필요할 때가 있지만 경외의 마음으로 형제자매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서로 섬길 때 우리는 다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자격 없는 자를 향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 다락방에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참 기가 막힌 대조가 일어나죠. 한쪽에서는 수제자라고 불리우는 누구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시니까 원래 이 시대에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발을 이렇게 윗 어른이 선생이 발을 씻겨준다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낮은 모습이고 천한 자들 이때 당시에는 종이나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베드로가 하고 있으니까 베드로가 그걸 받고 있으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차라리. 그러고선 이걸 안 받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니까 거꾸로 또 막 얘기하면서 제 손과 머리도 씻겨주옵소서 막 오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맞은편 어두운 구석에서는 몇 시간 뒤면 스승을 은 30에 팔아넘길 가룟 유다가 숨죽이고 앉아있죠. 그래서 이 장면이 이제 최후의 만찬으로 이어지면서 나오는 장면이 오늘 요한복음 13장 말씀이잖아요. 최후의 만찬 누가 그렸어요? 다빈치,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죠? 밀라노 무슨 성당이지? 성당은 무슨 성당인지 이름은 까먹었는데 저는 이게 예약을 해야 되는지 그 정도로 대단한 작품인지 몰랐어. 그래서 밀라노를 갔음에도 불구하고 예약을 하지 못해서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뭐 못 봐도 우린 다 찾으면 나오니까. 자, 문제. 누가 가론 유다일까요? 예수님을 기준으로 여러분 바라볼 때 힌트. 얼굴 낯빛이 가장 어두운 한 사람. 좀 잘 보면 딱 티나. 자, 이제 이걸 좀 확대하면 다빈치가 맞추셨어요? 맞추셨어요? 빛을 등지고 어둠 속에 앉아있는 유다의 팔꿈치 앞에 엎질러진 소금통이 있고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도둑이 제발 저리듯이 저 소금통을 엎질렀어요. 그리고 한 손에는 은 30이 들어있는 이 돈 주머니를 움켜쥐고 있습니다. 왜 소금이냐? 소금은 옛날부터 이 변하지 않는 성질 때문에 신뢰와 우정, 변하지 않는 명예의 상징이었습니다. 고대 로마 시대의 군인들에게 소금으로 월급을 줬고, 여기서 바로 셀러리라는 말이 나와서 셀러리맨, 그런 얘기가 여기서 나왔죠. 그리고 영어 속담에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He is not worth his salt. 그는 자기 밥값을 못한다. 자기 역할을 못한다. 라고 의역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유다는 신뢰의 소금을 엎질러 버렸습니다. 자기 위치에서 제 역할을 버리고 밥값을 못한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되어 버린 것.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주변에는 나에게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없으면 다행인데 모든 사람들이 내가 생각한 대로 움직여주지는 않아요. 뻔히 자기에게 주어진 일도 잘 못하면서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신뢰를 엎질러버린 그 얄미운 가룟유다 같은 사람이 내 주변에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 내게 잘해주는 사람을 챙기는 것은 세상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제 위치에서 제 역할을 전혀 못하고 나를 심지어 배신하고 신뢰를 저버린 사람, 그 사람 앞에서도 묵묵하게 무릎을 꿇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요 십자가의 성기입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배신할 걸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아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격 없는 배신자의 시커먼 발을 두 손으로 꽉 붙잡고 씻겨 주셨어요. 다락방에서 자기를 찌를 원수의 발을 씻어내신 이 치열한 영적인 승리가 있었기 때문에 골고다 언덕의 위대한 십자가 구원이 완성될 수 있었습니다. 나의 감정을 뛰어넘어서 자격 없는 자를 향해 무릎을 꿇고 수건을 드는 이 십자가의 거룩한 사랑이 우리 삶에도, 이 프라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반드시 회복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섬김은 다락방이라는 특별한 장소에서 끝나는 종교 이벤트가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매일같이 일어나야 될 일상의 예배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일상에서의 예배. 오늘 본문 14절과 15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 큰 목소리로 우리 세번역 버전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주이며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과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아멘. 세족식이, 서로를 섬기는 일이 예배당 안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준엄한 선언이에요. 주님은 내 곁에 있는 가장 평범하고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는 가족과 동료의 발이 곧 씻겨드려야 할 우리 이웃의 발, 예수님의 발임을 일깨워주시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때 읽었던 책인데 너무나도 오래된 고전이죠. 책 하나를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제자훈련 하신 분들은 읽어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17세기 프랑스 수도사 로렌스 형제가 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에요. 들어보셨어요? 하나님의 임재 연습. 그 다음 그림으로 넘기시면 돼요. 네. 로렌스 형제라고 하니까 저도 이 책 읽기 전에는 로렌스 어떤 가문의 형제 둘이 썼나 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본명은 니콜라 에르망인데 형제 자매할 때 형제, 그리고 이름이 세례 명이 붙어서 로렌스 형제라는 사람, 그러니까 로렌스가 쓴 책인 거예요. 그가 평생을 수도원에 시끄럽고 냄새나는 주방에서, 이 사람이 수도사였는데 주방장이었어요. 15년간 주방을 섬기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힘든 일을 평생 하는데 지금은 뭐 불도 잘 있지, 도구들도 많이 있지 하니까 뭐 1, 2년 해도 사실 주방 일이라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그 힘든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누구보다도 뛰어난 영성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꼭 큰일만 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달걀 프라이 하나를 뒤집을 때조차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 됩니다. 여러분, 지지고 볶는 피곤한 가정, 치열한 직장이 마음에 드는 사람만 다 존재하는 공간이 아닌 그 공간이 하나님의 발을, 우리 주님의 발을 씻겨드리는 가장 거룩한 제단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하신 행동이 뭐예요? 4절 말씀.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바로 그 겉옷을 먼저 벗으신 거예요. 우리가 이 겉옷은 뭘 상징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사회적인 위치, 내가 가지고 있는 자존심,
내가 내려놔야 될 그 사회적인 모든 것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겉옷을 껴입고 있으니까 일상에서 서로 부딪힐 때마다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도대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 거예요? 깔보고 있는 거예요?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상처가 나고 분노가 폭발하는 거예요. 내 속을 박박 긁는, 죄송합니다만, 남편, 아내, 방문을 꽉 닫고 들어가는 우리 청소년들, 사춘기 시절 막 괜히 막 얘기하고, 얄미운 직장 동료를 마주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막 받아치면서 폭발나는 그 순간, 그 순간을 멈추고 주님처럼 내 자존심의 겉옷을 훌렁 벗어던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얘기하는 거예요. 유리가 저한테 얘기하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어, 조금 이상한 친구의 기준이 있대. 유리 피셜이에요. 전혀 공식적인 오피셜은 아닙니다. 눈 색깔이 무슨 색이라고? 파란색이고, 머리가 어떻게 됐다고? 노란색이고. 그런 친구가 있는데, 그런 친구는 대부분 노멀하지가 않대요. 너무 그 범주가 넓은데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도 외국에서 학교 다닌 경험은 없습니다만, 저 아이들이 한국인의 정서로 키워졌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얘네들이 예의도 없고 좀 선 넘는다 생각할 때도 있지만, 이 동방 예의지국에 예의가 어느 정도 장착된 애들이에요. 근데 자기보다 어린 애들이나 친구 중에도 얘네들은 되게 직설적으로 얘기하고 되게 솔직하잖아요. 그게 간혹 가다가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 문화적인 차이에서 여기에 살고 있지만 우리에게 키워졌기 때문에 그런 배경이 있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쟤는 이상하니까, 소위 말해서 요즘 아이들 표현은 뭐라고 그러죠? 잘라내는 거 뭐라고 그래요? 손절. 손절하는 게 아니라 그 친구들의 발 또한 씻겨줄 수 있는 섬김의 자세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정죄하는 대신에 그들의 냄새나는 발에 묻은 시커먼 흙먼지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발이 더러웠던 이유가 있죠. 험하고 메마른 길을 하루 종일 걷느라 상처투성이었기 때문에 그 발이 더러운 거예요. 사랑하는 내 남편이, 사랑하는 내 아내가, 사랑하는 우리 아이가 오늘 이 낯설고 고단한 프라하의 이 타향살이 속에서 언어도 익숙하지 않고 문화도 익숙하지 않은, 어찌 보면 그 현실에 거친 흙먼지를 잔뜩 뒤집어 쓰고 오느라 저렇게 영혼의 발이 들어오셨구나. 그래서 때때로 이게 참 사랑으로 다 이해가 되면 좋은데 짜증도 나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비난하는 대신에 그 고단한 피로를 먼저 읽어주고, 내 알량한 부모로서의 자존심도 내려놓고 오늘 하루도 참 고생이 많았지라면서 따뜻하게 안아주는 것. 억울해도, 이해가 다 되지 않아도 내가 먼저 섬김의 자세를 취해 주는 것. 그 쪼잔하고 자존심 상해 보이는 일들의 일상의 져줌이 사실은 냄새나는 발을 닦는 거룩한 세족식이고, 예수님이 짊어지셨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르는 가장 위대한 예배의, 삶의 예배의 첫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일터와 식탁에서 이 위대한 겉옷 벗기의 기적이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를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민낯은 참으로 연약합니다. 주일 다락방에서는 은혜 받았다고 눈물 흘리면서 다짐하지만, 월요일 아침만 되면 내 자존심이 조금만 긁히면 어떻게 돼요? 요즘에는 어, 아이들 표현으로, 제가 뭐 되게 신세대적인 어떤 그런 목사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자존심이 긁혔다고 해가지고 그걸 또 한자로 뭐라고 그래요? 극.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죠? 그게 이제 스크래치 났다는 표현이에요. 얘네들 표현으로는. 이게 긁힐 때가 소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 즉시 손에 들었던 수건을 내동댕이 치고 분노의 겉옷을 다시 껴입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그저 나 혼자 위로받고 끝내는 은혜의 종착역으로 만들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은혜는 흘러가고 나를 통해서 이어져야 되는데 내가 은혜의 종착역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다락방의 세족식을 여는 본문 1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1절 말씀 거꾸로 들어가서 우리 크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끝까지 사랑했다. 근데 이 끝까지를 헬라어로 보니까 목적의 완성이라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어떤 시간이 찰 때까지 이 정도 하면 되겠지가 아니라, 베드로가 3번이나 저주하고 도망칠지라도 다시 반석이라는 이름이 붙일 때까지,
가룟 유다가 끝내 배신할지라도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회개의 기회를 주시려는 그 십자가의 목적이 완성될 때까지 주님께서 묵묵히 겉옷을 벗고 수건을 들고 무릎을 꿇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섬김은 언제까지 섬겨야 되는 것입니까? 내 기분이 상하기 전까지. 내 기분이 좋으면 섬기고 기분이 좀 상하면 안 섬겨요. 상대방이 내게 고맙다고 최선을 다해서 진심으로 인사할 때까지. 아니죠. 나를 찌르는 그 이웃을 향한 주님의 구원의 목적, 텔로스, 다시 말해서 주님의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는 섬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 푸라한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곳에 잠시 머무는 이민자들입니다. 이곳 푸라 땅에 묻혀야지 하는 분이 있을 수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대부분 우리는 한국으로 돌아가거나 우리 아이들이 이미 이 세계화된 세상 속에서 영어하고 또 언어하면 한국에 사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살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는 주재원이나 유학생, 그리고 단기로 교환학생으로 짧게 와서 6개월이나 길게는 4년을 머물고, 또 누군가는 이민 와서 치열하게 삶의 터전을 일구면서 10년의 긴 세월을 보내다가 결국은 언젠가 이 프라 땅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훗날 상상을 해보세요. 저도 언젠가 떠나겠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 프라를 떠나면서 이 땅에서의 삶을 돌아보는 겁니다. 과연 우리의 영혼에 무엇이 가장 큰 기억으로 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프라 생각. 나 그때 프라 살았지? 1년 살았지? 4년 살았지? 10년 살았지? 뭐가 기억에 남을까요? 프라 성의 웅장한 랜드마크, 성 비투스 성당 대문과 스테인드 글라스가 여러분 기억에 남을까요? 남는 사람도 있겠죠. 부시가 광장의 낭만적인 돌길일까요? 우리 가이드 하시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어느 순간 저는 그 돌 바닥이 전혀 낭만적이지 않아요. 왜 이렇게 발이 아픈 거야? 이건 이제 여기 사는 사람의 고충인 거죠. 그죠? 여행 오면 좋은데, 여행하면서 봤던 오스트리아, 스위스, 이 비싸서 문제지 얼마나 이뻐요. 그 자연이 여러분들에게 기억이 날까요? 아니죠. 우리 인생에 영원히 새겨질 프라의 진짜 기억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겉옷을 벗고 수건을 두르고 서로의 냄새 나는 발을 닦아주었던 섬김의 기억인 줄로 믿습니다. 타양살이에 지쳐서 내가 무너졌을 때 정지하지 않고 내 냄새 나는 발을 누군가가 씻겨줬던 그 누군가의 따뜻한 눈물, 그리고 반대로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내가 먼저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 인생의 가룟 유다를 위해서 엎드렸던 그 십자가의 수건의 흔적이 오직 그 거룩한 사랑의 기억만이 남아서 영원토록 빛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우리 교회를 향해, 아까 제가 서두에 숫자를 보여드렸습니다만 75.4%라는 차가운 조롱의 성적표를 들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불신의 벽을 우리가 도대체 뭐로 없앨 수 있는, 오늘 오후 이 예배당 문을 나가면서 화려한 종교인의 종교적 겉옷을 기꺼이 벗어던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 일상 속에 가장 까다롭고 냄새나는 발을 향해서 기꺼이 엎드릴 때 여러분의 손에 쥐어진 그 작고 초라한 수건, 세상을 살리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프라 땅에서 내가 먼저, 우리가 먼저 썩어지는 하늘의 미랄 같은 존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사라져도 우리의 섬김은 기억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그 끝까지 사랑하신 목적이 이루어지기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푸라 한만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